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 또 우리 자신에 대한 간구, 그리고 마지막 성령,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지켜야 할 십계명의 구도와 똑같이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볼 때에 이 십계명의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크고 첫째 되는 기원은 하나님에 대한 바르게 간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큰 간구는 나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큰 기원 가운데는 각각 세 개의 기원이 또 나뉘어져서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세 기원은 하나님에 대한 기원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기원은 나와 이웃을 위한 간구에도 세 개의 기원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 지은 자에 대한 용서, 그리고 죄에서 구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구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정한 질서가 있음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물론 이 질서는 반드시 규격화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 질서를 깨뜨린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마땅히 가져야 할 중심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교회의 기도여야 합니다.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제사함의 은총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땅한 질서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참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 이 짧은 기원이지만은 이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보다,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보다,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우리의 기도 대신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처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의무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문답 제1문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물은 후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와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분이 과연 하늘에 계신 존귀와 위엄으로 가득 차시며 또한 사랑과 인애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에도 보시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에 대한 답변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영화롭게 하도록 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자신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삶 자체를 그 이름이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최성림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유명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제 이름을 듣는다면 그 이름을 통해서 저의 인격과 또 생활을 생각하고 또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최성림이라는 이름을 욕한다면 그것은 그 이름이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저가 저의 인격과 삶을 욕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의 인격과 저의 삶은 제 이름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름에 인격과 삶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과 히브리인들에게 이 이름이 지닌 인격과 실제 그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신분과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모습을 흔하게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 그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열국의 아비, 곧 교회의 아비가 되어졌습니다. 야곱, 곧 형을 이기기 위해서 발꿈치를 잡았던 자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 때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싸워 이겼을 때 그 사자의 발꿈치를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 이러니까 야 당신 싸움 잘하네요.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이름이 뭐요? 이런 걸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 안에는 당신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왜 당신이 내게 오셨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오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그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사도가 되었을 때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누구든지 사울을 생각할 때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브리엘 모야의 문화생이고 율법에는 완전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큰 자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가 그의 이름이 바울이 되어졌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되었다라고 답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의 온 신앙과 인격 그리고 삶 전체가 계시되어지는 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그 백성들에게 항상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그 백성들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세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곧 성경에 나타난 대로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야훼의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붙여서 그렇게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가 바른 발음입니다. 야훼의 뜻은 뭡니까? 우리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번역은 항상 한계를 가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야훼다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 이름을 듣는 순간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훤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야훼로 계시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야훼라고 이름을 알렸을 때 그 백성들이 야훼가 누구신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야훼시라는 것입니다. 야훼라는 이 이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사역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호를 살핌으로써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흔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이 야훼이심을 알게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이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와 은혜를 공급하시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조상들에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 이것처럼 큰 위로와 안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훼 니시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해서 야훼께서 모세의 던 지팡이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야훼의 살롬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기브온이 야훼를 배웠지만은 죽지 않음을 인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 당신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야훼를 여호와로 발음나게 한 단어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님이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여호와 이레라는 그 가스펠송을 불러보면 야훼 하나님의 성호에 대해서 많이 소개합니다. 야훼 이레, 곧 예비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로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뿐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만군의 하나님의 하나님, 야훼 체바오, 군대의 하나님, 이렇듯 하나님의 성호는 하나님 당신의 성호를,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때도 당신의 이름을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에 그들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이름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당신의 이름과 그 사역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의 길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구약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계시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훼,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야훼라고 소개하십니까? 그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서 일하는 야훼라고 소개하십니다. 엘샤다이, 또 야훼 샬롬, 또 야훼 라파, 또 니시, 이 모든 이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든 이름의 권능의 역사가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샤다이시고, 주님이 야훼 니시고, 주님이 야훼 이레고, 라파시고, 또한 로이신 것입니다. 체바오시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이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압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이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졌고 또한 성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의 기도 속에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취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계시하시고, 또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을 때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또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그분의 창조와 구속의 경륜을 노래하며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이름들을 기억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며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기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 43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못 찾으셨어요? 예, 15절 죄송합니다.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그 물 가운데 척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자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또 그들의 왕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바벨론 포로된 데서 구속하시고 창조주로서 구속하신 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새롭게 하시며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9절에서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을 내리니 장차 덜 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하여서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인생의 목적은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곧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여 주시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이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아니하고 존경하지 아니할 때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셔서 지금까지 언약 밖에 있던 들짐승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창조하신 이 들짐승들, 시랑과 타조 같은 저희가 그 하나님을 존경하며 찬송하게 하십니다. 내가 새롭게 창조한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오늘 이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성도들은 자신들이 만든 기준을 따라 내가 이런 행동 저런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경건의 기준을 정해두고 그러한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졌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한탄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12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으로 거룩하게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악된 우리가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지 못해서 헐떡거리는 분이 아니시라 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빛보다 영화롭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의 어떤 방법이나 원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며 또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원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타락 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 거주하면서 그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건 그가 그냥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아담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외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으로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또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여자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이 혼인생활 또한 아담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의 예가 보여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 바울은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지고기는 먹지 않고 소나 양과 같은 고기만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책임질을 하면서 동치에 발굽이 있는 것만 먹으라고 하신 것이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규례는 새언약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식물을 의심 없이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새언약 교회 안에서 식물을 피하는 금욕주의나 어떤 것은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임의로 구분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짓말쟁이들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미혹하는 영을 쫓아서 말하기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외식하는 자들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즉 모든 것을 끄임낌 없이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감사함으로 먹는 자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적성을 따라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덮어두고 자기 만족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상관없이 자기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세상이 볼 때에 성공하는 것 같고 또 세상에서 볼 때에 잘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것이기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오히려 그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리문답은 인간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문답 101문답 후반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섭리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지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공평과 정직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 이웃과 사회를 섬길 수 있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그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 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섭리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자칫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배우자를 구한다면 불신자와 결혼을 하거나 단순히 배우자의 외모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집안 내력을 따져서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은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역시 세상의 기준을 따라 가르친다면 곧 장차 세상의 직장을 구하고 세상의 배우자를 얻고 세상의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하여 공부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직업을 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가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영광이 되도록 섭리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산책을 하고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즐기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가를 즐김에 있어서 오락을 즐김에 있어서 방탕하고 엄난하고 술 취하고 퇴폐한 문화를 쫓아간다면 그 여가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래방에 갈 수 있지만은 퇴폐적이고 엄난한 목적으로 즐긴다면 영화나 비디오를 보면서 여가를 보낼 수 있지만 우리를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폭력물이나 음란물 또 방탕한 것들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성도는 자신의 일상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그 행위나 말 또 마음의 생각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주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섭리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기도 하고 정신없이 살기도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고 성도의 삶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섭리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순간도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쫓기 위하여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기도를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그때 나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또한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 곧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히 삶의 길을 잃지 않을 것이고 삶의 의미와 가치에 회의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갈 때 나의 존재와 나의 삶에 대한 참된 의미와 또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함을 드러내고 또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